2020년 11월 2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낙담하여 길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저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온전히 그냥 순종만 하며 나아가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의를 꺾지 못하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비록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심판하면 내 심판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율법에도 기록하기를 두 사람이 증언하면 참되다 하였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한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궤가 있는 데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아직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어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이야기를 통쾌하게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그 자신들에게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 줌으로써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지칠만도 한 예수님에 대한 공격은 여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것을 보면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괴롭히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받았던 사단의 공격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천사가 타락하여 태어난 사단은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아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공격했지요. 시험하려 했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말지만 그 존재들은
현재에도 우리들 곁에 머물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 쓰는 수법은 바로 그것이죠. 거짓을 진실처럼 바꾸어서 인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아니면 믿지만 올바른 믿음이 아닌 사이비, 이단 종교를 믿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닌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으며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집요하게 꼬투리를 잡아서 세상에서 상대방을 아예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정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이 오늘 또 등장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이 말투, 어법이 바로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께서 자신을 밝히셨던 바로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쓰시는 독특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인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등등등 총 7번의 표현이 요한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정도의 상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빛이란 무엇입니까? 빛이란 어두움 속에서 존재 가치를 발하는 것이지요. 태양빛이 환한 낮에는 빛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어둠이 내리면 그 태양빛이 구름에라도 가리거나 아니면 사방이 막혀서 태양빛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면 그 빛이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자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세상에서의 나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 바로 세상이 어두움에 갇혀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요.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밝히신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빛을 반사하여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그들은 빛의 존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빛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데 중요한 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가능한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무엇입니까? 언제나 제가 하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려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점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시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어떤 규정, 율법으로만 알고 지내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그리고 말씀은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였으니까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그 말씀만 듣고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흠을 찾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왜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빛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3절인데요. 당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못하오. 야, 네가 네 자신을 증언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 율법에는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해야 그 효력이 있어. 너는 너밖에 없잖아. 라고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다. 무슨 뜻입니까? 나와 내 아버지가 증언하니까 이 증언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참되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는 그 지적이 맞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라는 것은 본인을 제외한 두세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로 따지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보아야 할 것은 이 증언의 필요성입니다. 증언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함이죠. 내가 죄 없다. 여기 증언자들이 2명, 3명 있다. 라고 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밝혀졌다는 것인데 그 잘못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거나 무엇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수많은 딴지를 걸어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반박을 하거나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게 죄라고요. 그게 잘못한 것이라고요. 직전에 가늠한 여인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치유한 그 안식일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외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잘못에 대한 온당한 결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한다는 뜻이지요. 그동안의 사역 기간을 통해서 펼치신 말씀과 행동을 잘 맞추어 보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계속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래서 자신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래서 그들의 권위를 세우고 지키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두세 사람의 증언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잠시 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신학대학원 초기에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할 그 스피커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을 섭외한 적이 있는데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추천하기도 했고 해서 몇 번을 만나보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그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던 모두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웠죠. 참으로 신선하고 새로운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몇 번의 교류를 더 가졌었는데요. 그 뒤에 뭐 유튜브라든지 뭐 SNS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다녀 보면서 그가 전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았는데요. 그것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의 말씀은 억측이 난무했고 아무런 근거 없는 말씀들을 이리저리 쫙 맞추어서 아주 자극적인 멘트를 사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의 말씀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그 시간이 참으로 부끄러울 따름이었습니다. 왜요? 처음에 제가 들었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뒤에 들은 내용들이 거의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며 하고 있던데 왜 처음에는 제가 그 말에 감동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의 말씀 전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다른 동역자들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한 저의 무지함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줬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욱 말씀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무거운 그리고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단 한마디의 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이런 말로 사람들 현혹하고 내일은 저곳에서 다른 말로 사람들 또 유혹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자신의 주위로 불러 모으고서는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많이 생겨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떠한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종교의 최고 권위자인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그 어떤 증인도 필요 없는 그 자체가 진리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모든 퍼즐이 짜 맞춰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자물쇠 풀리듯 다 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고 어설픈 말씀에 대한 이해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심판한다.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빛을 비추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심판의 상황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왔다는 뜻이지요. 심판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어둠에 갇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에
빛으로 오셔서 그 어둠을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닌 구원의 길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전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없습니다.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겠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려면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언제나 세상과 함께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빛을 풍성히 주어 그 속에서 살게 한다.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가 들은 것은 당신 말이 전부요. 우리는 당신의 말보다 더한 것이 필요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가 들은 것이 내 말뿐이라니 너희 말이 맞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해도 좋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하지만 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가 하는 판단은 참되다. 그것은 내가 좁은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크신 아버지 안에서 그분과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두 증인의 증언은 믿어도 된다고 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건이 충족된 것이다. 너희가 들은 내 말이 그러하다.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를 바라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 헌금한 근처에서 가르치며 하신 말씀이다. 아무도 그분을 잡는 사람이 없었다.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칫하면 놓칠 뻔했던 이 말씀 묵상 시간을 다시금 부여잡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또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빛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는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슬프고 기쁜 일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좋고 신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하루의 삶이지만 이제껏 살아왔던 삶만큼이나 앞으로 살아갈 삶 또한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